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서연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늘 행복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겠죠. 이제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분주한 하루를 맞이했을 겁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제 아내가 일어나거든요. 분주하더라고요. 또 셋째가 이제 차량 운행 시간이 유치원을 가는데 운행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더 일찍 나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가정 안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간다라는 거죠. 또 어떤 가정들은 출근 준비로 인해서 아침에 분주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일상의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보낸 그러한 성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평범함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일상들은 평범함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사람들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죠. 아마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염려라는 친구가 내 속에 탁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갈라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분들이라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가 돼서 아마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량사고도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묻지마 폭행과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많은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늘 염려라는 장애물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염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염려라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는요, 질병과 같습니다. 맞나요? 염려는요, 세균과 같아요. 질병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세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질병은, 이 세균은 늘 나와 함께 평생의 동반자로 나와 함께 나에게 딱 붙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염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붙어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것,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염려라는 알람 시계이죠. 염려는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인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는 오늘의 행복을, 우리의 소중한 추억과 시간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요, 염려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죠. 무엇을 줄까요?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때로는 짜증도 주죠. 짜증을 내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것은 염려가 주는 선물입니다. 또 불면증도 그렇지 않나요?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녀석을 내 삶 가운데서 뿌리쳐야 되는데,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눌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뿌리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누다, 나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질 때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한 방향으로만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두 갈래뿐일까요?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 인간이 이렇게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나누는 일이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합니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죠.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형제간에도 부모와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아보면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부모님에게, 특히 남자 성도들이 하는 그 클래스에게 꼭 내는 숙제가 있는데,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큰 염려를 갖고 집으로 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전화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왜요?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멀기 때문에 염려가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들어서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내기가 힘든데 그 말 한마디를 내딛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둘러 찢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염려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우리는 여러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이 녀석은 사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염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일생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가 사라질 때가 언제인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늘 똑같이 흘러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 순간 염려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시작을 해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구별하세요. 누구랑 구별하시냐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해요. 지금 무리가 찾아왔지만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염려,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문제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사랑했던,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죠. 그는 불같이 주님을 믿었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뒤늦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때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마중 나왔습니까? 거친 풍랑이 제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죠. 그 물체를 보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기겁을 해요. 그런데 유심히 잘 보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임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고,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서 점프를 하죠. 점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갈 뿐이었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볼 때는, 보고 걸어갈 때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불어와요.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거친 바람이 베드로의 뺨을 딱 내리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상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염려라는 병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한두 마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죠. 염려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때 또다시 염려라는 것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염려는 늘 나를 따라다녀요. 늘 나와 함께해요. 그런데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먹고 사는 염려,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염려거리는 의식주의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큼 우리를 염려거리로 만드는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자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인사가 있죠. 그 인사가 무엇일까요? 와, 서인의 가족들의 수준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침 드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도 점심 드셨나요? 점심을 사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주지도 않으면서 점심 드셨습니까? 먹지 않았는데 먹지 않아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심 드셨습니까? 아니라 나와 함께 점심 같이 먹으러 갈까요? 라고 인사를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사는 참 독특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생에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생의 중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어떤 해답을 주고 있나요? 26절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공중에 무엇을 봐라? 새를 보래요. 28절 중간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요.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생의 문제의 해답은요, 두 가지라는 거죠. 새와 꽃이다. 새와 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새와 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볼 수 있는 것, 접할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새를 볼 수가 있죠. 들에 핀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일생을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이 뭐냐?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결국 일상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받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의 일생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일생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주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일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일생을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석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죠. 보석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스포츠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선수가 뛰어난 재능과 숨기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어떠한 날입니까? 평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평범하기 때문에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반찬을 내주면 투정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늘 반찬을 여러 개를 해서 저에게 주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빠라고 하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에게 뭘 혼을 내요. 야, 니도 결혼해봐라.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똑같은 음식이 나와도 행복해요. 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음식을 좀 합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해주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은 어찌 보면 똑같은 음식이죠. 똑같은 사람을 늘 마주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이고, 그렇게 늘 똑같은 사람을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일상을요, 보는 그 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그 일상을 하나님의 기적의 날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요,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상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인 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한 방송에서 더 매직스타라는 그 마술쇼, 이제 마술사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던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와, 이야, 이렇게 탄성 소리와 함께 봤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죠.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에 불과한데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푹 빠져드는 것이 마술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속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진짜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의 활동이죠. 이 자연의 활동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앙상한 가지에서 꽃망울을 피울 것이고 앙상한 가지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그 가지이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얕게 보이는 가지이지만 수많은 열매를 제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일상, 나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리를 걸어야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허공을 걸어 다녀야 그것을 봐야지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상은 기적의 하루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일에 일어나는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따분한 하루의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들은 태양신의 은혜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흑암을 이제 내리십니다. 흑암이 며칠 동안 그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3일 동안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가 일상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태양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일상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을 삼키는 이 순간,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컵을 들지 못하면 마실 수 없는 거죠. 물을 마시는 것도 일상이라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 숨을 내쉬는 것도, 조금 있으면 아름다운 그 콧 향기가 우리의 코를 아마 진동시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와, 멋지다, 예쁘다, 그렇게 바라보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일상이, 내가 평범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의 염려로 근심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28절에 들에서 피어나는 그 백합화들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좀 주목하여 봐야 할까요? 보라라는 말에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보라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로 씁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로 써요. 물을 보다, 사물을 보다, 사람을 보다, 밖에 나가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블레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26절에서 그리고 28절에 사용되어진 이 보라라는 이 단어는요,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 기억하십시오. 엠블레포입니다. 이 의미는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보다, 주목하여서 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엠블레포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제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엠블레포입니다. 6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다라는 말이 단어가 엠블레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봤다고요? 엠블레포로 봤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질투심이 가득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긍휼의 눈빛을 담아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용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나 너 다 이해해, 나 너 사랑해, 그래도 나 너 내 삶 속에서 치워버리지 않을 거야, 나 너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들에 핀 그 생겨나는 그 백합화를, 그 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깊이 주목하여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엠블레포라는 겁니다. 엠블레포, 깊이 주목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지나쳐 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 일상은 내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버릴 수 없는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버릴 수 없는 날은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없어지면 안 되는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날로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이 한 날을 또 시작이야. 또 출근해야 되네. 우리 학생들은 오늘 학교 가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며 그 하루를 그렇게 막연함으로 짜증으로 염려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엠블레포로 바라볼 때에 그 하루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 모든 염려들은요 싹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저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도 받고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염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 아내들보다 염려를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내는 걱정을 하는데 저는 정말 태연하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염려하지 마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니 염려해야 되나? 아닌데, 염려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을 단단히 이제 견고하게 다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던 그날이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내가 원했던 그 직장에 취업했던 그날이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내 사업이 잘 돼서 번창했던 그날, 내가 직장에서 진급했던 그날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날로 채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행복한 일상, 가장 행복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서인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주의 은혜라는 이제 책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둘째, 서로를 향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셋째, 이 세상에 외로움과 절망과 지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예수님의 손길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두움으로 채워지게 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빠짐없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평생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위기는 뭘까요? 진짜 생활의 위기는요, 일상의 기적에 무관계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복된 그 생활, 평범한 그 생활들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무감각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 순간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러한 성도님이 계신다면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일상의 삶에 익숙해져서 진짜 가치를,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죠. 그들은 매일 삶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40년 동안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다. 40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는 분은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매일의 일상을요, 그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들이 살아온 40년, 이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베풀어 주신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기적을, 이 일상의 행복을 가치없는 일상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감격을 놓치면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생의 그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그 은혜의 그 기적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일상의 행복을,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서인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